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듦, 어려움, 아픔, 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몰아칠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상의 유혹과 물질, 쾌락 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붙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건 오늘을 기억하라. 오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용기를 바로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를 딱 가져버리면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거 맞나?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과 호흡을 느끼며 살아온 사람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과정 없이 사람에게 쉽게 주려고 그래요. 자신이 쉽게 얻어진 것들은요, 내 의와 자랑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너무 잘 아사 그렇게 쉽게 얻게 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과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어 나갈 때 되게 힘든 게 하나님 굉장히 철저한 방식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잔소리를 듣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잔소리 그래서 우리가 스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의미와 뜻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 우리는 힌트를 알아야 돼요. 그의 백성들이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기를 원해요. 추상적인 하나님은요, 인간의 마음에 따라 언제든지 우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행하신 일에 대한 뜻과 의미, 역사관을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이었어요. 특히 이때는 장마철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의 물살이 가장 심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요단강 물을 딱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따라 하나님 막아주신 그 길을 따라 쫙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막고 건너게만 하시지는 않았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쉽게 얻어진 것들은 우리가 쉽게 잘 잃어버리고 잊어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 막으셨어도 하나님 막으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게 언제 우리에게 범람에 올지 모른다는 염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건너라 할 때 사람들한테 건너라 그러면은 제일 먼저 안 건널 것 같으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 중앙에 딱 언약궤를 들고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 제사장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마 제사장이 저기에 서 있고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 덮어주시겠어라는 믿음만이라도 갖고 그 길을 건너라는 거예요. 건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고 이제 강 중앙에 나아갔다고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안 두려웠겠어요? 두려웠겠죠. 그 다음부터는 그 두려운 마음을 안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 순종했으면 그 다음의 단계가 인내의 단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요, 그 반나절 동안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고통을 인내하셨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다 안고 인내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200만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거의 다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의 다 건너가려고 할 때쯤 여호수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오늘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식과는 또 맞지 않는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사람을 데리고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 뽑혀진 이 12명의 지파 대표단들은 상당히 의기양양하고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 뭐 어떤 것들을 맡겨주실까? 하나님 날 왜 선택해 주셨지? 요단강을 건널 때 맨 앞에 선봉으로 나를 세워주실라나? 아니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12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베풀 생각이실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가슴이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의 대표단을 미리 뽑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왜 뽑으라고 하는지 그 당시 얘기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 다 있으시지만, 그러나 그 뜻을 미리 다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는 알아가게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다 알 필요도 없어요. 다 안다고 지켜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해석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서 오늘을 살고, 오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 내일을 살고, 내일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글피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2명을 뽑으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반문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12명을 뽑아야 하나님? 물어봐봤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는 걸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인내했어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우리가 당장에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질문은 왜 그래야 합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체적인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갈 때 누구든지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가자 했을 때, 와, 당신과 함께라면 가겠습니다 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팀장이 가자 그러는데, 아, 너랑 가면은 인생 끝이야. 인생 말려, 꼬여. 이런 우리의 성품과 태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 누군가 가자 할 때, 아, 당신과 함께 간다면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 걸음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리더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리더십이에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요, 팀원들 입에서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리더와 함께라면 나는 어디든 갈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에게 12명을 데리고 요단강으로 다시 돌아가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에서부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물이 멈춰져 있는, 제사장이 서 있는, 이제는 물이 덮어져 버리면 보이지 않는 그곳에 기념비를 하나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간 그 길갈이라는 곳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물살이 강한 그 강 중앙에 있는 큰 돌들을 들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막지 않으셨다면 누가 구경이라도 할 수 있는 돌들일까요? 아니죠. 이 돌들은요, 육지에서 굴러다니는 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었을 겁니다. 강물로 인해서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는 돌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런 돌들을 세우게 하셨을까?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별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를 세우고 기억하지 않으면 사람의 심성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녹아지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절대적 통치자, 절대적 기준, 절대적인 그 신앙과 순종이 중심이 되어서요, 세상 가운데로 이제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너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됨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존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요, 매 상 가운데 해석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백성들일 거예요. 구약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는 정착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분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풍요와 부요함을 누리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또다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잖아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받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한순간에 내 세상을 바라보면서 중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은사를 구하셔야 돼요. 은사를. 복 주세요. 하나님, 나 잘 살 수 있게 물질 복 주세요. 복 줘도 거기서 끝날 거잖아요. 하나님 기억 안 한단 말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 근데 하나님의 은사를 구한다라는 건요, 이 도구를 통해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과 어떻게 하면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물질과 어떻게 이어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때까지 그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더 나누어 살아가야 되는가?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사람을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굉장히 급급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유가 있으면 평안할 것 같은데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엄청난 삶의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념비의 의미는요, 다음 세대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요단강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헌신과 순종으로 정말 눈물의 기도로 읽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땅을 이제 차지한 후에 우리 태어난 그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우리가 가르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가득해져야 됩니다. 작년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 앞에서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읽어낸 일들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이야기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돌들을 보면서요, 누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은 그때에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는 어떤 의미 가운데 서 있고 돌들을 어떤 의미로 그들은 세웠으며 어떻게 기억했는지를 다음 세대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과 태도로서, 여러분의 삶의 그 하나님을 대하는 진력으로서, 진정성으로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루하루를 세워갈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념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 그 다음에 이르는 세대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세워온 그 믿음의 기념비들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세우고 지켜가며 살아가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놓고 계속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삶의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삶이 너무 급급해요. 마음이 조급해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항상 있어요. 처음에는 남 탓해요. 처음에는 가족 탓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탓을 하는 삶까지 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저질렀던 하나님의 죄악 중에 하나였어요. 매 삶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록해야 합니다. 감사도 한쪽 한쪽 채워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감사도요, 내가 계속 감사로 입으로만 얘기하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감사에도 기준이 필요해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만 감사해요. 이건 굉장히 좋지 않는 마음인 것이죠. 신앙 안에서 감사, 사람 사이 안에서의 성품의 감사, 하나님의 미션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 속 감사,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힘 감사, 나 하나 잘 돼가자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지만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역할과 기여를 담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 균형이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감사해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백날 해봤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도 균형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잊지 않고 매일의 삶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린 이제 행동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의 기념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감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능한 순종입니다. 어디서든지 감사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기억하고요, 오늘의 감사를 함께 하나님과 써가는 자들을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그의 순종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오늘의 순종을 높이 쓰여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하나님께 사용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삶 가운데 오늘의 우리는 성찬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변치 않으신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성육신적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